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로 말미암아 버림받게 되고 팔려가게 된 이후에, 그는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 이제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란 형들 앞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버린 게 맞고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판 것도 맞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앞서서 행하셔서 그 판 것이 계기가 되어서 내가 먼저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이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기근과 궁핍함 가운데 이 아버지 요셉과 그의 가문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그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임을 얻고 그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고난과 해와 아픔들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없던 힘도 날 것이고요, 희망을 잃었던 눈빛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되고 강단에 선다는 것이 가장 힘든 건 무엇이냐면 시작이 힘든 것이 아니라, 부르시면 너무나 감사한 감격이지만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분투가 있고 믿음의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목금 토를 지내는 일정이었는데,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참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삶을 느끼는 것도 참 감사이지만, 제가 우리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목금 토를 함께 보냈다는 말은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3일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참 무섭고 마음이 떨리고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참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세계를 걸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새기는 예화 중에 하나가 20년 된 개장수도 개에게 물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개를 키워본 적이 없고 개장수와 만난 적도 없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아무리 어떤 것에 전문가가 되고 능숙하게 많은 경험을 했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숙함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인생이고 참 내 마음 같지 않게 흘러가는 것이 인생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에 오늘 이 본문처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지금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사라진 눈빛을 되찾게 되고요, 삶의 소망을 부르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50장 20절 말씀은 처음 나온 본문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37장부터 시작됩니다. 37장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고 시기심과 미움에 가득 차서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 장남 루벤의 설득에 의하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 던지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기로 합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그 애굽의 그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보디발 집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역경을 지나서 그는 애굽의 그 모든 살림을 도맡는 총리가 됩니다. 이 이야기, 성실하게 살면, 용서하면, 열심히 살면 높은 자리에 이뤄가는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는요, 좀 더 큰 내용들을 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뿐만 아니라 각국의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모두가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나타납니다. 먹을 걸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나서 그 형들 앞에 요셉이 총리로서 나타나니까 형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에 이렇게 내용이 전개됩니다. 요셉이 말입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서 형들이여 너무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그것을 계획하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셔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50장 20절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 이 요셉의 아비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아비가 죽고 나니까 형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이전에 우리의 악한 행실을 기억하여서 우리를 해코지를 하고 우리를 해하려 하는 거 아닌가라고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0절 이 사이에 어떻게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하십시오. 아버지가 죽었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두려운 마음에 찾아갑니다. 그때 요셉이 울면서 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형들이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해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도 생명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맥락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처럼 형들을 용서하고, 요셉처럼 가정의 총무가 되든지 모함을 받아서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든지 어느 자리에 있건 총리가 되건 성실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인내하며 살면 반드시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본문은. 이 이야기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 끝에 소망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가 이 창세기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창세기 11장에 이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은요, 창세기 11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굉장히 불안해. 굉장히 불편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는 안정감을 찾을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안정감,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지식을 모으고 자기의 생각을 모으고 자기의 의지를 모으고 자기의 능력을 모아서 스스로 안전하고 높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려 합니다. 하나님 제외하고, 하나님 다스림 제외하고. 그것이 온 열방과 온 민족이 모여서 한 일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영광스럽고 안전하고 정말 그 통치가 임하는 나라, 너희의 그 수로 헤아릴 수 있겠니? 너희 지식으로, 너희 능력으로 모든 온 인류를 모은다고 그거 되겠니? 나 한 사람 택할 거야. 이게 비교가 보이십니까? 창세기 11장의 이 다수의 사람들과 12장에 하나님이 택하는 단 한 사람 아브라함. 이 비교를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 아담으로부터 그 깨어지고 쓰러진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 내가 한 사람 택해서 저 사람에게 약속을 주고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이 일을 이루어 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결단이며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한 사람을, 선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른 사람은 소용없어가 아니라 믿음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한 사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부끄러움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신다는 그 역사,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 창세기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하나님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이 주어집니다. 약속이 주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약속은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보니까 약속을 받은 용사가 아니라 완전히 이방인인 거예요. 약속을 받아 오긴 했는데 가나안 땅에 자기 한 평의 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은 주셨는데, 민족의 약속, 나라의 약속은 주셨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발 디딜 땅 한 평조차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믿음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다 주어지고 자 이제 따라와가 아니라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그 약속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연약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좀 봐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아라.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역사하시고 붙드시는지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한 평의 땅도 없는 75세의 노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지만 완전히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 자체도 불안한지 기근이 되니까 약속의 땅이고 뭐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고 뭐고 없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약속이 얼마나 마음에 불안한지 애굽 땅 가니까 첩첩산중이에요. 그의 아내가 굉장히 아립다웠나 봐요.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거침없죠. 땅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까? 아니죠. 그 애굽왕 바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바로야, 너 죽을래? 너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너가 택하며 너의 그 왕족, 너의 그 모든 가문이 다 멸절당한다. 겁을 주세요. 아브라함에 겁 주지 않으세요? 바로에게 겁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아 알아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나는 저 애굽의 왕 바로의 건세와 그의 그 권력 앞에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하나님 그를 복종시키시고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꺾으시는 분이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을 구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룻을 잡아갔던 왕국의 그 군사들을 다 해치웁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근데 뭐예요? 자기가 승리를 했지만 이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군사로 승리한 게 아닌 거예요. 맨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 보복당하게 생긴 거예요.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들의 전열을 가듬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완전히 죽은 목숨이에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너의 큰 방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구나. 이때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온 땅과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정말 군대의 하나님, 정말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숱하게 알아가는, 끊임없이 그를 찾아오시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탁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 성경은 야훼, 그가 하나님 그 야훼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불신과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설득해 주시고 동의하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일생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주의 손길이 붙드시고 그가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또 다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 드디어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야훼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대신 반복이 되죠. 성경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아이가 나온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불쌍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 하나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아이가 없는 가정에 그냥 아이 하나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존재 불임의 여성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니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는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았는데 리브가도 불임인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 이삭을 통하여서 또 누가 태어납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거죠. 에서와 야곱의 시작은요 아주 처절했습니다. 동생이 먼저 나오네, 형이 먼저 나오네 하면서 결국에는 동생이 형을 속임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아들을 사랑했던 리브가는 그 아들의 얼굴을 평생을 보지 못하고 그 아들 야곱은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형제가 서로를 죽이려 하는 칼을 들이내미고 속고 속이는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까? 이 가정에게 믿음의 씨앗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조상에 한 대만 걸쳐도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벌어집니까? 그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의 지금 행동을 우리는 본문에 읽었잖아요. 12아들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아들이 동생을 죽이려 하고 동생을 팔아넘기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한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믿음 안에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기는커녕 서로 다 싸우고 다투고 속이고 죽이고 파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결론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임한 그 약속이 이어져서 이 가정의 말미에 동생을 판 이 형제의 이 사건의 악한 행실이 하나님 반전을 이루셔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판 동생을 통하여서 이 가문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 대목이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은혜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렇게 깨지고 엎어지고 완전히 희망을 볼 수 없는 이 가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고, 그 약속이 사그라들지 않고 살아서 약속이 이들의 모든 악과 해를 선으로 바꾸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앞뒤와 그 동일한 고백의 의미들 창세기 45장에는요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심으로 요셉을 종으로 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형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버림받았습니다.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하나님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하나님 결정한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받습니다. 요셉이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 억울함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그 고난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요셉이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형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았고 형들의 악한 행실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버림당함이, 그 팔림이, 그 한탄이, 그 근심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그것을 재료로 삼아 주셔서 나를 형들보다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고, 그 먼저 보내심을 통하여서 형들의 아버지의 이 가문의 생명의 보존을 받고 그 후손들까지도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요셉에 지감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고백과 요셉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버림받은 요셉,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예수. 맞습니다. 나 또한요, 요셉의 형들처럼 시기와 미움으로 나 자신을 남에게 해를 입히는 자가 되었던 적도 있고요, 죄 가운데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때도 너무나 많았고요, 그건 날마다 믿음의 싸움, 거룩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힐 때는요, 그 해가요 나에게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입히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참 그 삶의 싸움은 죄의 크기로 말미암아, 허물의 크기를 이야기하자면요, 버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죽임받아 마땅한 자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악과 그 해를 선으로 바꾸사, 그가 그 모든 해와 악한 행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려져서 그가 죽으셨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그 악행을 통하여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나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을 만들어 주셨고,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악행이 아니라고요, 우연히 일어난 죽임이 아니라고요. 그 악행과 죽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의 부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감사요 감격이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 버림받은 요셉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요셉을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그 바로의 아버지, 그 온 집의 주, 그 온 땅의 통치자로 요셉을 삼으셨어요. 어디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셨느니라. 어디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버림받은 요셉, 형들의 그 악행과 악함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 우리의 그 악함을 주님 사용하셔서 그 악함의 그 모든 죄가를 예수가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어주사 오늘도 여전히 죄의 유혹과 옛사람의 유혹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게 하여 주사 그 이름 앞에 모든 수치를 걷어내어 주시고 모든 어둠을 걷어내어 주시고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걷어내어 주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격이며 우리의 은혜이며 오늘도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이 요셉의 창세기 50장 20절의 마지막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단순히 용서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수준을 벗어나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에 역사하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십자가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 이 창세기 50장 21절에 또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선을 너희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사 너희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많은 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주셨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주님이 기르시겠다.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의 이 말,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시겠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것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그늘 안에 있는 나의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은 믿음의 삶, 믿음의 자녀들, 너의 가족, 어떠한, 제가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왜 저는 금수저가 아니죠? 라고 물어볼 때 한 말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금수저건 은수저건 흙수저건 다 죽으면 흙수저야. 다 땅에 묻히는 흙수저야. 지금 와서 원망하지 말고 너의 삶에 새롭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 어떠한 흙수저가 됐어도 은수저가 됐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수저가 나중에 무덤가에 묻히는 흙수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수저가 될 것이고 영원히 흩어지지 않는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숟가락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말미에 바로 야곱의 고백이 있습니다. 야곱이요
바로를 축복합니다. 야곱이요, 마지막에 바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이 세월 끝에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그 한평생의 시련의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후에 그가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맞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인생에 그 수많은 역경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질고들이 있고 사단의 조롱들이 있습니다. 정죄합니다. 너 그렇게 해를 끼친 자잖아. 너 그런 해를 받은 자잖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정죄하고 상처를 만지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이 약속하시고 이 믿음을 세워가시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의 선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 사랑이 넘치시고 목적이 있으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생의 시련 앞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소유 앞에 안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만이 우리의 유일한 약속이며 그분의 그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주님의 손길 안에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말미에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맞다. 이 길 끝에 영광스러운 주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배로 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기쁨의 나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귀한 믿음의 여정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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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아픔과 질고와 해들이 가득하지만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품어주시고 그 해를 구원의 생명으로 바꿔주사 오늘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자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원한 생명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믿고 방 하나가 돌아 나오신 분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며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그 모든 해를 선으로 바꿔주시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의 인생께 예수가 버림당하여 주사 오늘도 부활한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찾아와 주사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악행과 그 모든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오늘도 그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약속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엎드려서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산실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해와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의 십자가 위에 도말되었습니다. 버림받아가신 예수,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되어주신 예수, 오늘도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두려움을 걷어내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모든 해와 악함과 우리의 모든 죄를 선으로 바꿔주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두려움의 안개를 걷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며 나를 기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아픔 가운데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오늘도 그 눈에 힘을 잃었던, 빛을 잃었던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안에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게 하였던 모든 원수의 정죄와 원수의 그 불화살 앞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입술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현듯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원수의 그 묶임은 떠나갈지어다. 한결 왔다 상처의 연민 가운데 움츠러들게 만드는 너희 원수의 계계는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육신을 병악하게 만들고 영적 아픔을 육적인 쇠함으로 맞아들이게 만드는 모든 저주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새로운 능력을 얻고 새로운 날들을 열어감을 믿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동서남북의 새 아침이 밝았으니 빛이 임할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동서남북의 빛이 임할지어다. 오늘도
마귀의 그 모든 손들은 떼어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었으니 오늘도 새 아침의 밝을 치어다. 영적인 쇠함은 영적인 능력으로 용기를 얻게 될 치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 치어다. 모든 영혼의 우울은 떠나갈 치어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은 도말될 치어다.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떠나갈 치어다. 성령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능력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소망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